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염소와 황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의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 제사가 아니고 순종이라는 그러한 핵심적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절수대로 요약을 하면 먼저 1절에서 4절은 율법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이고 그리스도인은 실체라는 것이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 실제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함을 증명하죠. 반복되는 제사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8절 사이의 요약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이는 제사 자체의 부정이 아니라 제사 자체를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제사만 있고 순정이 없는 신앙에 대한 거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외형적인 그러한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9절에서 10절의 요약은 보라 내가 왔나이다. 예수는 제사를 드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심, 그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십자가의 순종이죠. 단번에 이루신 속죄입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질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의 피를 쏟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뜻을 따라 단번에 칭의죠. 칭의 거룩히 여김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단번에. 오늘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을 같이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은혜는 제사를 폐하지 않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림자에서 우리 율법은 우리에게 그림자만 보여줬지만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외적인 제사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열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순종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기에 자연적으로 열리는 열매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구원받지 않았고 구원받았기에 순종한다는 것. 그러므로 참된 순종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여러분, 거룩함은 단번에 주어지고 날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10절에 단번에 거룩하게 되었다. 그렇죠? 이게 칭의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는 단번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신분적으로 칭의,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칭의, 신분적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삶 속에 점진적으로 드러나야 할 거룩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는 칭의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성화, 매일매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 이것이 꼭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식적 신앙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예배, 봉사, 헌금, 헌신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어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아닙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구원 받았기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그렇죠? 이게 뒤집어지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제사보다 순종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의 신앙은 그림자인가 아니면 실체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신앙은 형식적인가 율법적인가 아니면 순종해서 구원의 감격에 순종해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는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삶 속에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내가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 그리스도의 고백을 이제 성도인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순종,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죠. 제사보다 예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이란 단번에 받은 신분, 칭의,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동시에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성화. 기억하십시오.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겁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 더 가까워졌는가? 그것을 늘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의 초대에 대한 성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응답이라는 것이죠. 부르심과 응답, 칭의와 성화라고도 표현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 몸을 들여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주신 거룩함을 감사로 붙들고 날마다 삶 속에서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초대에 대한 삶으로 응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